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1021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제 8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잊어버렸어요. 무엇이죠?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basics.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기본기부터 배웁니다. 처음부터 총을 쏘게 하지 않아요. 경례, 지금도 저 잘하죠? 자세히 나옵니까? 경례부터 가르쳐요. 차렷, 열중셔, 걸어다니는 동작까지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의 세상에 그거를 다 벗어버리고 군인의 마음과 자세를 갖기 위해서 기본기부터 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을 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운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체력입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요, 체력이 약하면 기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약하면요,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요, 올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경에 대한 말씀 나누었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말씀 같이 나누었지요. 여러분, 기본기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된 후에도요, 변함없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 우리 배웠는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요, 목회자도 목사도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우리 어머니들 큐티인을 통해서 같이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큐티인이라는 제목은요, 큐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큐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들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하고 장로님하고 아내하고 세미나를 참석할 때 기억나는, 참 배운 것들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풀려고 하는 것보다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리는 성경에 담긴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 특히 우리 PCA 장로교회 교리의 대표적인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125명의 목사님하고 22명의 하원 의원 그리고 10명의 귀족들 총 157명이 5년 6개월 22일간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5시간씩 1163회 모여가지고요, 이것을 작성한 거예요. 이 교리를 세우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총 107가지의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세례를 공부하신 분들은 일부분을 같이 공부한 거예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또 만드셨습니까?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지난 새해가족 성경 공부 때 이 부분 공부했지요. 어떻게 만드셨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는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생명인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우린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생기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먼지와 같이 허무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기로 살아난 우리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생기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찬양이 있지요.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하지요. 사실 옛날에는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이다, 준비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을 다 하고 끝나면 목사님이 여기에 사실 종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몇 개 깨먹었어요. 장난치다가 땡땡땡 치면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개념을 바꿨습니다.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서 바꾼 거예요. 이 의식이 남아있어서 어떤 교회는 저희 예배는 11시입니다 라고 했는데
찬양은 20분 전에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 찬양의 개념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교회도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끝날 때쯤, 목사님 설교할 때쯤 가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 찬양부터 나의 마음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몇 시부터 예배 시작입니까? 11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시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찬양이 무엇일까? 여러분, 찬양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인 거예요.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바라는 것은요, 마치 어떤 거냐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더니 뭘 내놓으라고요? 보따리집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면,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시편 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나의 섭리자, 나의 구원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무엇으로? 찬양으로요. 자, 이제 찬양의 정의로 볼 때 찬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이 되면요, 찬양의 시간은요, 내 만족을 위해 부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르거나 형식적인 한 순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그것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이 부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은 이 자녀는, 이 종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백성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자, 문제를 내봅니다. 이러면 좀 긴장되시더라고요. 문제하면. 여러분, 자녀하면 연결되는 단어가 누굽니까? 부모죠. 남편하면 연결되는 단어가 아내겠지요. 종하면 연결되는 단어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연결되는 단어는요? 역시 똑똑합니다. 우리 더드림교 성도님들 똑똑하세요. 왕입니다. 이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만듦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될 때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거기에 다 길가에다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깔아놓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지금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요 왕으로 환영한 거예요. 왕이신 주여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섭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찬양하라고 만드셨으니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 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근데 잘 못 치는 것도 아시죠? 저는 오로지 베이직 코드로만 치잖아요. 여기에 뭐 샵 붙고 다른 거 붙으면, 마이너스 붙으면 전 잘 못 쳐요. 제가 집에요, 기타 말고요,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오카리나 아시나요? 2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 오카리나가 유행을 타가지고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책을 샀더니 플라스틱으로 된 오카리나를 줬어요. 이 오카리나로 사람들이 많이 부른 노래가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노래 따라라 다다다다 이거를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잘 좀 불러보려고 샀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욕심에 미국 가서 해야죠. 미국까지 갖고 왔어요. 지금도 집에 있거든요. 근데 잡질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카리나는 분명히 악기지만 저에게는 악기가 아니에요. 이사할 때마다 이걸 버려 마라, 이걸 누굴 줘 고민하는 저에게는 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기는 소리를 내서 연주해야지만 악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만 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양을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분명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이때를 보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면서요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요 불편해하고요, 오히려 찬양하는 자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잠잠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찬양할 거야. 돌들이 경배할 거야.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사람을 통하여 찬양받기 위함이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요 찬양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따 설교회도 찬양하는데요, 여기 후렴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것, 내가 택한 나의 백성으로 인하여 찬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말씀 잘 아시죠? 이 구절들을 보면 다 찬송할지어다로 끝나는데 여기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열심이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한 사람 한 명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굴 얘기하시겠습니까? 누구요? 다 지금 정답이에요. 다 똑같이 얘기하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이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기에 꼭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요 예배 순서 중에 시편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희는 교동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쁠 때도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에도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때 해도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지는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거든요. 이 궤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 궤가 기라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흥분된 마음으로요 3만 명을 데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법궤는 그동안 법궤를 관리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가지고요 옮기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기를 연주하며 기쁨으로 이제 함께 다윗성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길이 좋지 않아서 법궤를 실은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요. 그때 법궤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뻔할 때 우사가 궤를 잡습니다. 우리라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잡은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러냐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법궤는요 원래 제사장들이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면 좀 더 편하니까 괜찮으니까 빠르니까 이 생각이 들어갔다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그 집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유가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 하나만, 그 하나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와야겠다 이 마음을 정합니다. 이번에도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이제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에벳 에돔의 집에서 나오는데요 두려워서 6걸음을 먼저 떼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네 하고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겠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찬양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배 에봇은요, 특별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이 배 에봇은요, 춤을 추기에는 불편한 옷인데 다윗은 이 옷을 입고 지금 너무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옮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미갈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요, 어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모든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양아치처럼 맨살 드러내면서 춤을 추느냐? 거기에 왕의 신하들도 있고 그 신하의 아내들도 보고 있는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느냐라고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늘 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신하들과 신하들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에도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찬양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박수치고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이미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다윗처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할 때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경험담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경험한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둘루스에 가면 사우스 게스 아레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국 교회의 연합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또 어떤 단체가 주최했는지도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배 때 두 가지 인상 깊었던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찬양을 하는 모션팀이 있었어요. 율동팀이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분들 한 20명 정도가 스테이지 밑에 계셨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순서가 되었을 때는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 다음이에요. 스테이지 아래에서도요, 이분들은 계속 춤추시더라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동작이 맞춰져서 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대에서 예배하는 것과 무대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 무대에서 찬양하는 것과 무대 아래에서 찬양하는 것이 다르면요, 찬양이 실패입니다. 이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것과 회중행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을 좀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로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요, 찬양을 하다가 잠시 위를 쳐다봤는데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떨플로어 3층 복도예요. 어떤 사람이 막 홀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뛰다가 점프도 하고 격렬하게 막 춤을 추는데, 저는 그 모습에서 다윗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져서 자신의 몸을 주체 못할까? 그 넓은 홀을 막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채통 지킬 이유 없어요. 어쩌면 그 채통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찬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요, 자기가 천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 여기엔 자기 더 낮아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 6장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나는 더 낮아질 거야.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며 나는 더 그냥 깨질 거야. 우리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이나 성가대 가장 조심하고 가장 주의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다가 보면요, 첫 마음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나를 향한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요, 나의 만족을 위한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요, 주님을 찬양할 때 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지금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윗처럼 춤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지만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의 심령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을 기뻐하세요.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때에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우리도 그 마음처럼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을 받으실 텐데 제가 주님 찬양하기 원해요. 제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양할 때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입혀져 있는 모든 형식의 옷과 채통의 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꼭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손들고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일어서지 못합니까? 나만 일어서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손들지 못합니까? 나만 손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박수 왜 못 칩니까? 지금 이거 박수 쳐도 되는 거야?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들 자꾸 스스로를 그렇게 가둬둡니까? 자유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자유하세요. 그냥 마음껏 찬양하세요. 눈물도 흘리고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두 손도 들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